달리기 선수는 앞에 있는 목표, 즉 최종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뛰는 것이며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선수에게 있어서 목표가 없다면 그가 열심히 뛰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며 뛰긴 뛸지라도 어디로 뛸지 모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도 삶의 목표가 있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힘이 들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살긴 살아도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내세의 소망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세를 소망하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가 되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나 목적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유가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어디서 나옵니까? 과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이 땅에서 수고가 되고 애가 써지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독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없어질 죽을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사모하는 데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인간의 몸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 이후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자신의 지상집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부활 이후에 있을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4장 17절에서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고 또 썩어 없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잠시 있을 현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괴로움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며 궁지에 몰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빠져나갈 지혜가 생기게 되며 설령 쓰러진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의 인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가진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나오게 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실력으로 하다가 자꾸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실력과 내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생활의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세상에서 즐기던 여러 즐거움으로부터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정하고 세상의 유익과 오락으로부터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자신의 소망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옆을 보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앞을 향하여 오롯이 한결같이 가는 것이죠. 삶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내지 않는 것이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만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한다 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탄식과 그 간절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생긴 그 사모함의 정도가 탄식과 간절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죽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장막을 땅에서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표현하였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벗어야 할 것이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영원한 집이고 덧입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장막이라 함은 거할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은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한된 이 세상에서 죽을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잠시 머무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썩고 병들어 죽을 육체에서 벗어나 영생의 신령한 육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썩어질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되는 것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단번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부활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썩어지고 죽을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결코 이 세상이 썩어지고 망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비천한 인생이고 영광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비천함으로 끝나지 않고 죽을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삶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인 그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더불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육체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사실을 부활의 신앙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의 변화인 것이죠. 죽을 것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인 것이지요. 부활의 사건은 분명 마지막에 일어날 최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호련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은 단순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경험하는 곳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부활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삶에 대한 경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것이라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친히 보증하시는 그 차원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란 바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믿음 안에 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솔직히 물리적으로 볼 때 주님과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라고 말하거나 입신하여 육체가 그 영혼이 유체를 이탈하여서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신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또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많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기쁨과 평화와 복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목표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삶은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된 세상을 꿈꾸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은혜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비록 한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육신이지만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로 인하여 흔들리는 삶이고 또 보이는 것으로 유혹받는 삶이고 세상 권세로 인하여 넘어지는 삶이지만 저희가 가진 소망의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이나 그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